6월 한 달 성령의 또 일하심과 또 그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주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니까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또한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가셨다가 오시는 것.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에 가셨다가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재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이죠. 생각나게 하심, 믿게 하심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묶여서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이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 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 믿게 하시는 분 성령님,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하죠?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내 이름으로 온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 성령 하면 왠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람을 지을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어요. 그 우리의 모습, 형상,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등장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구약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면적으로는 잘 구약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서 그 이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이름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이 아름다운 일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성령의 이름이 나와요. 11절에도요 성령 나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구약에서도 등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첫 구절인 이 7절 하반절에요 내가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은총을 말하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딱 접근해 가시면 이해가 참 빨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자를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이 능력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자를 믿게 하시고요, 하지만 이 세상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이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이 아침에 잠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 세 가지인데요,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하반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우리에게 이게 알게 하시는 이 능력이 있는데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구원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7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구원자가 더 나아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하는 이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단체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회사의 회장이 맡은 일이 무엇일까요? 나라의 대통령이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뭐라고 하죠?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잘한 게 있나요? 칭찬받은 뭐 거대한 일을 했나요? 획기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와 감동시킬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순종하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지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손을 잡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나 여호와를 버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의에 휩쓸려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이래요. 그것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실로,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누가 공격하려고 해도, 누가 그 구원을 앗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실로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이 1장을 보시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슬프다 이 나라요, 범죄한 이 나라요, 행하게 이 나라요, 행위가 악한 이 나라요, 행하게 종자라고 심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행하게 종자가 너희들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심판을 쫙 열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더 나아가 헬라, 더 나아가 그리스, 막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불의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게요, 오늘 본문이 63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요 에돔의 피바다가 만든 에돔 나라가요, 선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월에는 이 선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익숙한 것처럼요, 에돔이 선열이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방 나라가 핏방울이
도시마다 병마다 튀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죄를 꼬집어내요. 하지만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피를 자기의 피로 덮어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오늘 이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그 깨달음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주시게 되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남겨진 것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큰 구원을 주신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를 오늘 7절 마지막처럼요 뭐라고 합니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을 보시면 자비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나요. 자비를 따라 모든 자비로, 그렇죠? 7절 보셔요. 그러면서 그 자비를 묵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7절에 꼭 박혀져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 우희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요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라고요. 비파와 열줄 수금으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불평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는커녕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의 삶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믿게 하신다는 것, 이미 이것은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함이 뭘까요? 이사야 61장 1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또 나오네요.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 마르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예배 전에 우리 고 조이명 안수 집사님의 아드님과 우리 따님 집사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저에게 일목요연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지막 순간이 되면 될수록 아버지께서는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으셨대요.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뭘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렇게 돼도 감사, 이 상황이 돼도 감사, 이 모습이 되어도 감사, 이 현실이 되어도 감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 손분들에게 그러셨대요. 감사를 잊지 말라고요. 감사를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실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본문은, 짤막한 구절은요 사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뭘 했길래 이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첫 왕인 우시야와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가 둘 다 병에 걸려 죽을 일이 찾아오게 되죠. 앞선 우시야 왕은요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거 뭐라고 하죠? 어찌할 바는 몰라요.
그때 옆에서 우시아 왕 옆에 있던 시나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선지자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소서. 그러면 그 병이 나을 줄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가자. 아니요,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가서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지자의 말을 뒤로 제껴버려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우시아 왕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똑같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은 아니었지만 죽을 병에 걸려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로부터 왕이시여,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제가 나을 줄 믿나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그날 그 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뭘 하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하여 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 그러니 그 기로에서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 삼아주신 것에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쓰다마주시고 또 베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니,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니,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심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숭늉 한번 보셔요. 숭늉, 식혜, 감주, 그렇죠? 마시려고 따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밥알은 밑으로, 물은 위로. 그냥 마십니까? 아니요. 맛있게 드시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한번 휘저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따라주셨어요. 미소숲을 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겉에는 물, 속에는, 가운데는 가루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떠마시나요? 아니죠. 수저로 한번, 그렇죠? 한번 휘저으셔야 진국의 맛이 나죠. 코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거 식히려고 했지만 식히는 그 시간 지나가면 코코아는 밑으로, 가루는 밑으로, 물은 위로,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붙드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망이죠. 이제 소망입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9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 하신대요? 동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되실까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참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기란 참 마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 극심한 고통에 빠질 때는 어떨 때는 기도도 찬양도 보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지는 몰라도, 아니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고난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끝은 항상 은혜 엔딩, 해피 엔딩, 축복 엔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선 이사야 60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떻게 된대요? 의롭게 되어 무슨 땅이요? 영원히 천국이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있다는 이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영원한 땅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죠. 주셨으니까요. 보세요. 그들은 내가 뭐라고 합니까?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무엇을요?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요즘에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큰일이라고. 물론 큰일이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죠. 위기다, 다음 세대가 멸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 교회는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이 교회는 누가 복을 내려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구약에서 계시록이다라고 일컬고 있는 스가랴에서는요, 말세에 믿는 자의 교회와 믿는 자의 모습을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마지막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옷자락을 잡는데요. 옷자락을 잡는데요. 세상의 방법으로 숱하게 살았던 이 10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 한 사람에게 우후죽순 찾아와서 옷자락을 잡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말이 다른 이방 10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나도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첫 단어가 소망이에요. 마지막 단어도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뭘 주신대요? 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이죠. 누가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10절입니다. 10절.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반역이 뭘까요? 63장 17절에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대요.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마음의 완고함이, 이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도 보세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을 어떻게 하게 했대요?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반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 연약한 상태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아까 강조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 마지막 뒤요.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두 번 나왔죠. 13절 하반절에도요.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어디 계시냐? 이건 뭘까요? 올리우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불경건한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신 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견디며 바라며 소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막 이거 읽으면요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지는 것 같아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그냥 귀하냐가 아니라 그렇죠? 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뭘 하게 하신다라고 보았더니 편히 쉬게 하신대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편히 쉬게 하신대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풍족함과 넉넉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살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시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반을 살다가 내려가는 인생을 뜻하는 것처럼요. 골짜기를 향하여 걸어가고 넘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수많은 험산줄령을 넘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편히 쉬게 하셨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놀라운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베푸신 사랑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푸신 사랑 말이죠. 7절 다시 올라가 보실까요? 7절 상반절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7절 하반절이에요. 베푸신 큰 은총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푸신 뜻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푸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찾아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찾아내다. 시편 89편 20절에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서 너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너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하구나, 너에게 이런 응답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이런 권세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맞춤형의 은혜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이 놀라운 구원자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안식 중에 안식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한 주간도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